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 산다, 말씀대로 산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순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유대 광야로 금식하러 나가시고 그 후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러한 시험을 주님이 당하셔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아심을 혹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런 점을 먼저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를 제시해 놨죠.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꼭 받으셔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의문점을 당연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다른 분이잖아요. 애당초 주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인간의 대속자로 오셨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를 써놨어요. 첫째 하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비단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생애는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시험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요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은 이 세상을 다 마칠 때까지 끝없이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으셨던 생애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처지를 주님의 몸에서 다 경험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처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게 오셨는데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주님의 대속의 공로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흔히 속된 말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처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시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유독 시험을 많이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랬죠.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수입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놈의 그 정체,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 계계, 그리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 그냥 드러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표출이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마귀가 비록 시험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인간은 승리할 수 있다. 그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의 끊임없는 실험 그랬습니다. 시험. 마귀 시험을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의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줄여놨지만 실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또 부수적으로 나누면 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가 미혹의 단계입니다. 미혹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인기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의 대상으로 할 때는 이걸 마귀의 시험을 미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혹.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단순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아집이 강한 사람들, 또
흔히 말해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단계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혹의 단계는 소위 말하는 마음의 부질없는 욕심에 늘 사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 식물성. 무슨 얘기냐면 식욕과 물욕과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에 본능적인 면에서 강한 사람들이 잘 넘어지게 되는 거고, 또 부질없는 것에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유혹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나약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시험이에요. 보다 강한 사람들,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준비된 사람들,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데요. 이건 보다 이제 강한 영적인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늘 마주하는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해방. 이 해방하는 단계는 뭐 대적한다든지 사람들에게 포행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자체를 억압하는 이런 형태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회방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미혹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특히 그 중에 주된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모든 인간이 사탄의 전이대로 쓸 수 있는 대상물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미혹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유혹의 역사일 수도 있고 해방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생을 끝날 때까지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절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항상 당하고만 살아냐?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보낼 때 그런 걸 해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에 따른 엄청난 귀한 하나님의 엄청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하는데요. 제1차 시험입니다. 여기 그랬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문단에 그랬죠. 이 제안은 매우 교묘하고도 다목적의 의도가 담겨있는 수책이었다 이거죠. 넌젓이 그냥 툭 던진 거예요. 무슨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예수님에게 그냥 툭 던지면서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1차성은 중요한 관심을 만일이래요. 만일. 사탄은 사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만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그렇다면 이런 식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어감이 어떤 분위기를 느끼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에 하와에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넌젓이 다가오죠.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래? 그랬어요. 그 모든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함정인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모든 실과 먹지 말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죠. 이미 사탄은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뱀을 통해서 유도하는 질문을 던질 때는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걸 잘 분별하지 못했는지 흔들리게 된 거예요. 아니야. 다른 모든 건 다 가시를 먹을 수 있는데 이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고요. 이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공격해다가죠.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의 너희와 똑같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아주 엄청나게 계략에 담겨 있는 말을 그냥 너무 강하게 집어넣게 되죠. 그걸 받아들였을 때 하하가 결국은 갈등하다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여기 왜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단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이나 말을 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자존심을 끓는 거예요. 이놈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치 조금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의도대로 한번 유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흔들어보는 이런 질문이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유대 강가로 나와서 40일 동안 쥐하로 금식하셨잖아요. 보통 성한 사람도 금식하지 않더라도 유대 강야에 나와서 40일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고통은 뭐 우리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경각이 이르렀다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인간의 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 가혹한 현실로 내모르셔서 나를 하여금 이렇게 줄이시게 하는가?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할 만한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사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처지를 주님이 몸소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의 처지가 내몰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구나 약하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왜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왜 외면하셨을까? 이런 갖가지 생각들이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찾아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마치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의심이 슬슬 올라오는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님의 마음에 생겨나도록 이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 그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돌을 향해서 명령하기만 하면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큰 것을 내가 아는데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저 돌들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작업이에요. 이게 아주 큰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한번 써보라는 거죠. 써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남다른 능력이나 또 소유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덤비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또 설령 이루었다 할지라도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그건 큰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남다른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반드시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내 기분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그 순간에 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불문곡직하고 내가 나서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떻게 늘 하나님의 뜻만 찾을 수 있어? 때로는 우선 급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쓰는 것도 지혜야. 이렇게 이제 내 마음에 충동지를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그 갖춰진 걸 가지고 나를 한번 나타내보고자 하는 그 공명심이 자꾸 생겨가서 내 이름에 대해 더 높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을 하고 사람의 지능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그때까지는 자연도를 가지고 집을 짓다가 흙을 뭉쳐가지고 벽돌을 굴에 구우니까 이게 돌처럼 단단하기도 하지만 이게 뭔가 모양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뭐 1층, 2층이 문제가 아니라 뭐 50층, 100층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현대 문명을 잘 보세요. 현대 도시들을 보면 교만한 나라일수록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성을 세상에 나타내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돌을 떡을 만들어 먹는 거 그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걸 우리 인간들도 하는데요. 사람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씨앗을 심어서 땅에 심은 것이 이제 자라서 때가 되면 과일도 나오고 채소도 만들고 그게 다 흙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비록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주님은 단번에 한 명령으로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천지양수 창조 역사가 바로 그거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주님을 충족시켜서 그걸 만들어 사용해보라는 거죠. 아주 교묘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결국 이렇게 최종적인 목적은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굳이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 살 필요가 있느냐. 영적인 건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건 육적인 거니까 육적인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역 역사를 행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중적인 구조의 의식을 만드는 요소가 여기에 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더 속적인 이유는 내가 조종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도 살 수 있자면 하는 최종적인 명령자가 바로 마귀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제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경우 이 정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정하시면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아니 뭐 40일 1차 시험이 끝났으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거 very good 아이디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여기 문제예요. 잘 보세요. 하지만 자신의 육적인 고통을 해결하고자 마귀의 제안을 따라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죠. 마귀의 제안을 따라서 행하였다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도 따라야 되고 마귀의 제안도 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100%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때때로 마귀의 제안에 따라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족쇄. 맹제시 그냥 툭 던진 질문이지만 그게 결코 예사로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거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여기 기록되었다는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모압 강야에 이제 다 모아놓고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120세가 되는 노인이 3차례 설교하는 신명기 내용은 참 읽어만 봐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거는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주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설교에서 나온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강야를 지내는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신도 일면으로 만드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너에게 배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너희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농사 지어서 나오는 그 곡식을 먹고 살아서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걸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설교를 신명기에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이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미 선포되지 않았느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떡으로만 했어요. 떡으로만. 떡은 뭐 서양적인 음식의 대표적인 주된 음식이죠.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 만이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밥으로만 할 때 그 만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답변해서 떡으로만 하셨는데 떡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걸 없이 여기듯이 간과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 이게 내대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그림이 하나 있죠. 우리 인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은 3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겉은 소위 말하면 잘 아는 몸입니다. 바디, 육체.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을 유지하려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흙에서 나오는 요소들을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 음식 자체가 흙이에요. 흙. 그게 우리 인간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열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채소도 만드시고. 그게 다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 육신, 흙으로 만든 이 몸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럼 사람이 밥만 먹고 건강하다고 사람을 제대로 구실하느냐?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구절 내놨죠. 평강 하나님 친히 너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이에요. 이걸 두고 뭐 어떤 분들은 3분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2분설이다 이렇게 하는데 3분설, 2분설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영과 육을 따지면 2분설이고 영과 혼과 몸을 따지면 3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지 별다른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을 영과 육으로 따졌을 때 영은 완전히 별개예요. 육은 뭐냐? 우리 몸과 마음의 세계, 혼의 세계를 말했을 때 그 육이라고 보면 돼요. 그 영육이에요, 영육. 그러니까 이 몸은 떡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음식이 없이 사람이 건강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마음을 채워야 되죠.
몸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마음은 지식을 먹는 거예요. 지식. 어떤 지식을 먹느냐? 세 개 또 나누죠.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관계되는 지식을 먹어줘야 마음의 균형이 잡혀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저녁에 다시 한번 또 신화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성, 정서, 의지예요. 이 세 개가 균형이 안 맞으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몸은 건강한데 속이 비어 있으면 인간 구실 못하게 돼요. 자, 문제는 몸도 건강하고 내면도 꽉 찼는데 그럼 완전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결된 영이 살아있어야 그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소위 말하면 유대 세계를 채웠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에는요, 판티레마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은 70인역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의 의미,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은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건 아니에요. 콜이라고 나왔어요. 콜. 이 콜은 무슨 의미냐면, 콜은 모든 말씀 이게 아니고 모든 것 이런 게 돼요. 모든 것. 그 의미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살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참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떡이 중요하지만 오직 떡에만 의존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닌 것을 알지 않느냐. 이 말의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는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데 내 존재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주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고프지 않게 사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뭐 다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체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는 실존의 존재의 목적은,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에 하나 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즉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영적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렇죠.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영혼, 몸의 구성 요소를 가진 존재로서 그에 따라 각가지의 모든 것들을 취해야 되지만 그 먹는 것 가운데서, 그 취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어떤 최고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사는 것이,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이고 존재 가치의 가늠자가 된다. 가늠자. 측정하는 수치의 일정한 기준치가 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는 너무 어려운 설교이기도 하고 중요한 설교입니다. 꼭 명심할 것.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라서 늘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점을 명심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